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얼마 전에 하와이 복음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새로운 세 분의 사역자들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어 함께 좋은 의견도 나누고 또 앞으로 밴쿠버에 좋은 복음방송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기도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하와이 복음방송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저 혼자였는데 이제 새로운 세 분의 사역자들이 생기게 되어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하와이 복음방송 프로그램 찬양의 단비를 진행하시는 윤기현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첫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구름들 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신앙 칼럼. 저는 이발 후 핸섬해진 내 모습에 하루를 행복해 합니다. 지금은 낚시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수석을 배우기 전 낚시 가서 큰 연어 물고기를 잡으면 이틀은 행복했습니다. 가끔 가족 넷이 골프를 나가서 실수의 벌디를 잡았을 때 3일은 행복했습니다. 작년 8월에 일 마치고 집에 들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도 싱글벙거리고 둘째도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으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둘째와 우리 교회 영어권 담당 전도사님과 단둘이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합니다. 파3에서 둘째가 볼을 쳤는데 분명히 깃대 쪽으로 볼이 비교적 정확하게 날아갔는데 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올라가 보니 볼이 깃대 및 홀컵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일생에 한 번 하기 쉽지 않은 홀인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둘째는 일주일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즐거운 수석 탐석에서 발견한 명석의 기쁨, 2주간 행복하고 할 겁니다. 오랜 이민생활 동안 저는 현재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끄럽게도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 몇 년 새 주님을 몰랐던 몇 가정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기쁨과 행복은 1년은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각 부습사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볼 때는 기쁨과 행복이 2년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꼭 전도하셔서 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 사명선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기쁨마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있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시고 행동하였듯이 올 한 해 우리도 적절한 때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곧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올 한 해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며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을 힘써 행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환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찬양 날 이끄시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눈부신 햇살 한곳 바람과 구름 두 손에 담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날 딛는 발걸음 상쾌해 걷다가 힘이 들 땐 그 품에 안겨 쉬어가면 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다시 또 휘바람 불며 날 이끄시네 나의 노래 되어 춤이 되어 내 안에 끝없는 기쁨 나 주와 함께 걸어가니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무지개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는 천사처럼 나 주와 함께 걸어가니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걷다가 힘이 들 땐 그 품에 안겨 쉬어가면 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다시 또 휘바람 불며 날 이끄시네 나의 노래 되어 춤이 되어 내 안에 끝없는 기쁨 나 주와 함께 걸어가니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무지개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는 천사처럼 나 주와 함께 걸어가니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날 이끄시네 나의 노래 되어 춤이 되어 내 안에 끝없는 기쁨 나 주와 함께 걸어가니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무지개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는 천사처럼 나 주와 함께 걸어가니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나의 노래 되어 춤이 되어 내 안에 끝없는 기쁨 나 주와 함께 걸어가니 하하 우후후 주가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커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탈무증이 심하여서 머리카락이 몇 개밖에 남지 않은 박 집사님과 머리숱이 많은 김 집사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 나는 이 많고 많은 찬송가 중에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한다네. 아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2절 가사가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아니 그러면 나처럼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다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영생을 얻고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복음성가 멈출 수 없는 사랑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남은 시간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밴쿠버에 거주하시지는 않은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그동안 미주복음방송 LA의 사장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가 이제 곧 스페인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교 떠나시는 밴쿠버를 잠깐 방문 중이신 우리 박신욱 목사님을 모시고 진솔하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올석 장로님, 디아스포라 투데이 목요일 밴쿠버 프로그램을 벌써 40몇 회가 되죠? 목사님 네. 방송이 46회 이제 네, 들어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곧 목사님께서 이렇게 스페인으로 전혀 복음의 항무지인 그곳으로 떠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역을 하시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원래 지난 25년 전에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5주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남미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이제 갔었습니다. 그리고 5년 사역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 밴쿠버에서 그때 저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안식년을 하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난 20년 동안은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훈련하고 보내는 일을 했고, 지난 7년, 8년 동안은 또 복음방송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3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선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복음방송을 섬기면서 좀 더 나 자신이 마지막으로 선교지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선교사다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정말 선교사들을 정말 오지라기보다도 복음이 없는 곳에, 최전방 개척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실제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보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60에 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스페인어고, 그리고 또 요즘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 난민들이 중동에서 많이 아프리카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또 IS 때문에 참 유럽에 좀 불안정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또 스페인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모로코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또 중동의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다 생각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예, 지난번 얼마 전에 스페인을 직접 이렇게 목사님 부부께서 네. 답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답사했을 때 제가 들은 것 중에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 4월에 제 아내와 함께 3주간을 스페인의 몇 개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말 들었던 대로 교회가 없는가, 정말 교회의 개척이 필요한가, 그런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르헨티나를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내가 스페인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마드리드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주수운 선교사님이신데 네. 이분은 18년 동안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면서, 모로코가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 있는 스페인과 그저 바다를 두고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거의 100%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18년 사역하고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서 추방되기 직전에 스페인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럼 마드리드에 있으면서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의 대도시에는
모로코에서 올라온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아, 개토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모로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참 제가 하루를 이분 선교하는 전도하는 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모로코 사람들 집집에 들어가서 양육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아랍어로 성경을 읽고 아픈 사람들은 마사지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러한 전도의 능력과 전도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하루의 삶을 따라다녀 보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네.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마드리드 외곽에 참 산 능선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가시는데 제가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비가 참 밴쿠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금도 오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아가면서 우산을 쓰고 그리고 그 바닥에 깔 이런 비닐 장판 것을 가지고 방석을 가지고 후레쉬를 켜고 따라갔는데 정말 거기서 성경을 읽고 한 장을 읽고 참 스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참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임하기를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지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전도는 기도와 밀접하게 기도는 전도고 전도는 기도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지 않고는 또 견딜 수가 없는 참 그래서 모로코에도 10몇 개의 가정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전화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또 제게도 전화를 바꿔주어서 그 위에서 아픈 환자를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달라 그러고 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예. 평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폐극에 걸렸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고 헌신을 했어요. 그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송가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 찬송가입니다. 예, 이 시간 평소에 우리 박신우 목사님 또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 찬송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과 진솔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박신욱 목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후반부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셨지만 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기로 한 것은 어떤 중한 병을 앓고 난 이후에 네. 하셨다는데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게 됐어요. 제가 교사였지만 주일학교 교사였지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큐티 말씀 묵상해야 돼요. 가르쳤지만 교사인 정작 저 자신은 안 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치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왔는데 깨닫기는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재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맛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송이꿀보다 달다면은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님이 참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님의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저에게도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상당히 벌써 집에 있은 지가 3년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아, 그렇게 오랫동안. 네. 예. 그래서 진로에 대한 그런 방황한 것도 있었고, 친구들은 군대 가고 벌써 졸업반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 진로에 대한 앞길에 대한 그런 망망함도 있어서 아마 막다른 골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는데 그때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특히 이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쳐서 깎아서 성전의 기명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아, 예. 그날 아침부터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그저 이성적으로 이해만 됐는데, 그날 아침부터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 예. 조각목도 바로 저 자신인 걸 알았어요. 제가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많이 참 까다롭고 신경질도 많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깎아가시는구나. 네. 이렇게 깎아지는 이유는 성전에 참 기명은 못 돼도 그런 울타리라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 널려 있는 그런 가시나무들을 그냥 두면은 그저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 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선택해서 지금 쓰시기 위해서 깎으신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모두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저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반면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네. 나갔던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희 모습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참 복음을 알게 되고, 성경이 재밌는 거죠. 네.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씀을 그때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힘이 오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찬양이 나오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저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헌신하는 과정에서 그 참 굉장히 안 좋았던 그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그 뜨거운 충만함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하고, 그리고 약을 먹던 것을 버리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또 기도 받으러 가고 기도하시는 분들께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 약을 바꿔야 된다고 내성이 생긴 것 같다고 그랬지만 약을 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불을 받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저절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에 다시 복학하게 됐습니다. 예. 이 시간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 가족 소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친어른은 지난 6년 전에 이 밴쿠버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서울 서영교회를 개척하시고 60세에 은퇴하시고 캐나다 토론토에 오셔서 이민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10년 그리고 밴쿠버에 70에 은퇴하여 오셨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알래스카에 가셔서 또 5년 이민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그 후에는 또 독일 에센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래도 한인이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80세까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민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8년 집에 계시다가 88세로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박경남 목사님이시고요. 네. 지금도 참 이 밴쿠버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희를 기억하고 참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자제분들도 좀 소개해 주실. 사모님도 좀.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스페인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25년 전에 아르헨티나 선교지로 갈 때는 아이들이 1살, 2살,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7살, 29살 된 큰 아이가 아들 모세이고 그리고 작은 아이가 딸인데 세라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장성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남가주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만 제 아내와 저만 이렇게 홀가분하게 정말 베케이션 가는 기분으로 저희가 스페인에 가서 마음껏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들을 개척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 시간 이 방송이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요. 우리 디아스포라 투데이 애청자들에게 스페인으로 이렇게 선교 떠나시면서 이렇게 중보기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페인은 굉장히 큰 나라이죠. 5천만 그렇지만 인구는 우리 남한과 같이 5천만 인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65% 70%가 캐톨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3%에 불과하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개신교는 5천만 인구에 20만 명, 그리고 0.4%입니다. 네, 그리고 8,100개가 넘는 자치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나 성경 공부 모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가 7,4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구 5,000명 이상의 자치시들 가운데에서 500개의 도시에는 교회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500개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물론 제가 500개 도시에 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아니죠. 몇 개의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될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부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들을 개척할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함께 팀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스페인 교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도시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이스라엘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녔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양성해서 아시아의 모든 도시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예. 그래 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선교사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사 개인 사역이 아니라 개교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선교사들을 팀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팀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내와 제가 롤 모델이 되어서 어떤 내 자신을 위한 선교 사역이 아니라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신속하고 편만하게 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남부 유럽에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부부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많이 기도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박신우 목사님의 중보기도 내용을 들으신 우리 모든 애청자들 새벽기도 때나 생각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는 저산 밑에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친구가 이 찬양을 들으신 이후에 88장. 예, 우리 목사님 다음 주에 이제 스페인으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잠시 이렇게 밴쿠버에 와 주셨는데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카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점검이 거범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예,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간 모든 방송들을 듣거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쫓기는 인생, 항상 쫓겨다니는 인생을 얘기하면서 영어로는 드리븐 라이프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소명에 의한 인생, 즉 콜드 라이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쫓겨다니는 인생은 약 95%가 여기에 해당되고 소명에 의한 인생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다음 주에 뵐 때는 우리 모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지막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남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